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7장에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제목은 에벤에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미얀마 봉헌 예배 때 하려고 준비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가서 말씀을 못 들으니까 제가 미리 여기서 이 설교를 하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7장 12절입니다. 우리 7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셀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오늘 우리는 CMI 센터 봉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사무엘은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고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큰 돌을 세우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말이고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도움의 돌이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는 이제 신앙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는 에벤에셀의 기적을 배우고 미얀마 CMI가 에벤에셀의 기적을 체험하는 이러한 축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제목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사무엘 4장을 살펴보면 같은 장소에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참패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블레셋은 해안에 사는 민족입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군대는 오늘날 탱크에 비교할 수 있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벤에셀 첫 전투에 이스라엘 군대가 완전히 참패를 당하고 4,00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자, 그들이 이제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무엇입니까? 3절을 우리 홍 교수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이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와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이제 실로에 있는 여호와 궤를 비밀리에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언약궤가 얼마나 클까요? 언약궤 속에 이제 10계명이 들었는데 언약궤 그리 크지 않아요. 1m 10cm 정도 되니까 요 정도 그 넓이에요. 길이는 이렇고 넓이는 70cm. 그러니까 이제 요 정도 되고 높이도 한 70cm. 그러니까 요 높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궤짝이죠. 근데 이 궤를 황금으로 쌌어요. 앞뒤로다가 완전히 황금으로 쌓고 그 속에다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도 받은 그 돌판이 있어요. 10계명 돌판. 그 돌판을 그 안에다가 집어넣었죠. 자, 드디어 황금으로 싼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공리에 이제 전쟁터로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비밀 무기가 이스라엘 진중에 도착하자 모두 하늘이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환호를 했습니다. 자, 그때 너무 환호 소리가 크니까 땅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이 막 진동을 했습니다. 적들은 그 환성으로 말미암아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여호와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200년 전 그들의 조상들은 이 언약궤를 앞세웠을 때 그 넘실넘실대던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강을 그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그뿐이 아니죠. 여리고성은
이제 정복할 수 없는 그런 아주 그 철벽의 성인데, 그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3바퀴를 돌았어요. 13바퀴를 돌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밖으로 탁 무너졌어요. 이제 그 여리고성 그 고고학자들 보니까 이 벽이 안으로도 무너질 수도 있고 밖으로도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밖으로 이렇게 무너졌대. 그래갖고 이제 거기를 정복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이번에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있으니까 틀림없이 100% 승리할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자, 그 이튿날입니다. 드디어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블레셋과 전투를 시작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섰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삼각진법으로 다 맨 앞에 꼭대기에 피라미드 같은 맨 앞에다가 여호와 언약궤를 탁 놓고 비느하스하고 또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딱 이제 언약궤를 탁 메고 있고, 이제 그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탁 이 삼각형으로다가 진을 쳐서 이제 전진했을 것 같아. 자, 동편에서 해가 탁 떠올라요. 그러니까 햇빛이 이 황금계를 탁 비추고 쫙 반사돼서 나갔겠지. 자, 이들은 여호와 궤 앞에서 적들이 추풍낙엽처럼 탁 이게 날아갈 줄을 생각을 했어요. 자, 어떻게 됐어요? 결과는 더 크게 패해서 이번엔 몇 명이 죽었어요? 3만 명이 전사를 했어요. 더구나 그 하나님의 궤를 적군들이 뺏어갔어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메었던 제사장들이 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언약궤를 갖다 놓고 또 제사장들도 같이 있었는데 이들이 참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생각해 봐야 돼요. 그 4장 3절에 그 답이 들어있어요. 자, 4장 3절 우리 홍 교수님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였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자, 이들의 말 중에서 왜 이들이 패했는가가 나오는데 어떤 단어일 것 같아요? 한 단어인데 그것으로 자, 이들이 의지하는 건 뭐야? 언약궤야.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한 거예요? 보이는 언약궤를 더 의지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는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상자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200년 전 그들의 조상이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마른 땅까지 건너고 또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그 언약궤에서 어떤 능력이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농경 문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농경 문화를 시작하니까 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비의 신이 바알이에요. 이 기후의 신이 바알이라는 신이 있고 또 이제 풍요의 여신이 있었는데 그게 그 아세라 여신이에요. 바알의 부인인데, 그러니까 이들을 이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부처님 만들어 놓고 막 부처님한테 기도하듯이 뭐 절했듯이 이런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열심히 이제 절을 하고 이제 그 모신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예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 언약궤도 잘 모시고 있어요. 제사장들도 있어요.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삶에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지 않는 보이는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더 믿고 따른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뭐를 더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궤, 여호와 궤를 더 의지했죠. 결국 여호와 궤로 원수들을 무찌르고자 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의지하는 것은 그것이 언약궤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는 백성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언약궤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종교다원주의가 교회 안에 퍼져 있습니다. 절대 진리가 없는 것 같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기독교인들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는 눈에 보이는 돈과 명예와 권력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우리도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 완벽한 프로그램, 시스템, 사람 더 의지한다면 위험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자체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합시다. 그리하면 반드시 승리와 축복을 체험할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가는 이제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 제목은 회개와 부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수에게 무참히 패하고 여호와께도 뺏겼습니다. 근데 여호와께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심으로 7개월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근데 돌아온 언약궤를 옛날에는 실로에다가 안치했는데 이제 얘들이 겁이 나서 그런지 기럇 야림에 있는 아미나답 집에 이 언약궤를 갖다가 안치했어요. 자, 그 후로 20년 세월이 흐릅니다. 20년 짧은 기간이 아니죠. 근데 이 2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침묵합니다. 20년간. 근데 20년 후에 이스라엘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기적이 바로 7장 2절 말씀이에요. 7장 2절 말씀 우리 이정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걔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와, 여기서 이제 보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렇게 이제 한국 성경에 됐어요.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왔냐면 Then all the people turned back to the Lord. 무슨 말이에요? 모든 민족이 주께 돌아왔대. 영어 성경, 아니 독일어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독일어 성경은 난 만테지기 다스 깐지 하우스 이스라엘 좀 헤른 똑같이 번역되죠. 근데 이제 이게 원어에 봤더니 이 온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 그대로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울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이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역사는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어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 기적 중에 기적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하죠? 도대체 20년간 이 성경이 침묵하는 이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온 민족이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이 20년간 그 백성의 지도자가 사무엘이었죠. 사무엘이 사사였어요.
자, 사무엘은 어떤 기적도 행하지 않아요. 엘리야나 엘리사는 뭐 엄청난 기적들을 많이 행하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기적은 하지 않아요. 근데 사무엘이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 선지자 학교예요. 그러니까 선지자 학교를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사무엘은 열심히 이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제자들을 열심히 양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델, 길갈, 라마 지역을 더 다니면서 이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제 또 재판도 하고 이제 그런 일을 했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무엘 학교에서 20년 동안 제자를 양성한 거예요. 자, 이 20년이 지나자 보이지 않는 조용한 사무엘의 사역이 열매를 맺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turned back to the Lord.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20년 후에 이제 온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자, 우리 미즈바로 가서 수양회를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수양회 주제를 뭐라고 하냐면 그만을 섬기라. 그만 섬기라 이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분만을 섬기라 이런 말이겠죠. 섬기라. 이제 이것을 수양의 주제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온 백성이 드디어 회개합니다. 바알과 아스타 사랑을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을 섬기고자 결단합니다. 그들은 물을 길러 여호와 제단 앞에서 부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온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회개와 헌신의 표였습니다. 그들은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죄를 졌습니다 하고 죄를 자복합니다. 미즈바 수양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영적인 각성을 불러일으킨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즈바 수양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년간 사무엘이 선지자 학교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말씀을 전파한 열매가 미즈바 수양회라는 것입니다. 제가 독일로 파송받을 때 선교 초기에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돌아올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를 저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만이 승리의 비결이다. 이것을 이제 믿고 이제 말씀 공부와 성경 공부, 제자 양성에 올인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슈트라드 역사를 크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미얀마 CMI 첫 건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에게는 비전이 있습니다. 다곤 캠퍼스 선교를 시작으로 인해서 미얀마 모든 대학이 복음으로 정복되는 것입니다. 또 저희들이 키운 제자들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되고 정계와 경제계의 주역들이 되는 것이 저희들의 비전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이제 미얀마를 떠나서 세계로 향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세대에 미얀마 백성 전체가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수입니다. 우리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무엘을 본받으면 됩니다. 사무엘의 20년간 사역이 온 이스라엘을 여호와께 돌아오게 했듯이 조용한 CMI 제자 양성 역사가 20년 후에 CMI
캠퍼스뿐 아니라 이 나라를 바꾸어 놓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미얀마 미즈바 부흥의 증인들이 됩시다. 3절에서 14절까지 우리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 기도하고 수양회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소문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와,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는가 생각하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한 번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이들은 철기문화 갖고 있다고 그랬죠? 또 뭐를 갖고 있다고 했어요? 철병거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블레셋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금식했어요. 육적으로 굉장히 연약해져 있어요. 무기도 없어요. 죽은 힘을 다해서 전쟁 준비를 하고 싸워도 지난번에 그렇게 졌는데 금식기도 중에 맨주먹으로 탱크를 몰고 오는 이 적들을 상대해 싸워야 되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7장 8절 그들의 반응을 봅시다. 자, 우리 재수기가 한번 읽어주세요. 7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그들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자기들을 위해서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호와 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달라졌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립니다. 여기서 희생된 어린 양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사무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합니다. 오 여호와 하나님, 우리들을 블레셋 원수들 손에서 구해 주십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했을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번쩍번쩍하는 철병기를 들고 나타납니다. 철병거를 선두에 두고 다다다다다 소리를 내면서 무섭게 달려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진중에 도망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우레 폭탄이 터져버립니다. 엄청난 우레소리가 이스라엘 진중을 덮치자 원수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맨주먹으로 쫓아가서 박살을 냅니다. 대승리였습니다.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블레셋은 감히 더 이상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잃었던 성읍 에그론에서 갓까지 회복하였습니다. 사무엘은 돌을 취합니다. 그곳에 세우고 에벤에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CMI 동역자님들, 우리 모두 사무엘이 됩시다. CMI 학교에서 좋은 제자들이 되고 또한 좋은 제자들을 키웁시다. 젊은 학생들을 다윗 것 같은 종들로 세웁시다. 그래서 20년 후에 에벤에셀 돌을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년 후 미얀마 에벤에셀 수양회 저를 초청해 주십시오. 저와 페터 선교사님, 우리 고누가 선교사님, 또 이번에 오려고 했는데 못 오셨던 홍 디모데 선교사님을 초청해 주십시오. 제가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으면 반드시 참석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미얀마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CMI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처럼 귀한 봉헌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우곤 대학교를 중심으로
참 캠퍼스 복음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미얀마의 모든 대학들이 복음으로 정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이곳에서 좋은 제자들이 양성되고 이들이 모든 캠퍼스를 개척하고 더 나아가서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한 번에 큰 역사를 하려고 하지 않고 조용히 사무엘처럼 제자를 양성하는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